할렐루야,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1919년 3월 1일 106주년이 되는 독립만세운동의 기념일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한 줄기 빛처럼 그 시대에 외쳐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대한독립만세. 그 시대에 파수꾼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빛나는 빛처럼 외쳤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소리쳤습니다.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33명의 사람들 가운데 16명이 기독교도인이었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기도했을까?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까? 일제 압제 속에서 그 시대의 파수꾼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1945년 해방을 맞이하였고 올해로 80주년이 되는 광복 80주년의 해입니다. 파수꾼은 밤낮 졸지도 자지도 않고 들어오는 적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성박에서 어떤 적들이 찾아올까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여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의 가치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경미함과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들이 파수꾼된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파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회복되어질 것이고 또 살아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세 차례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3번씩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첫 번째 침공 때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서 1장을 보면 그발강가에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를 환상 중에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에스겔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파수꾼이 된 에스겔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파수꾼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떡으로만 살아갈 것 같은 시대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향하여 파수꾼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듣지 말고 말씀을 가감해서 원하는 말씀만 취하고 원치 아니하는 말씀은 버리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 3장 17절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예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다면 파수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일 수가 없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말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말이 되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야 삽니다. 그런데 그 듣되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파수꾼처럼, 파수꾼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자르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그대로 오직 모든 입으로 나오는 주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파수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가치도 변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우리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가 나의 삶에 어느 만큼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들려지지 않고 그야말로 말씀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파수의 삶을 받게 됩니다. 에레미야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되 말씀 그대로 들어야 한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 무궁토록 참됩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마태복음 5장 18절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파수꾼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다 전해줍니다. 두 번째 파수꾼은 경고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경고하는 사람. 요즘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해서 여러분 집에 모든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첨단 보안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쇠로 시작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많이 있잖아요. 외부에 침입이 오면 즉시 주인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시대에 짖지 못하는 개, 소리치지 못하는 개를 문 앞에 지키도록 두는 주인이 있을까? 없습니다. 우린 생각하죠. 때로는 침묵이라는 것이 요즘 금값 엄청 비싼데 금이라고까지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에 있어서 침묵은 결코 금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외치고 소리치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경고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알려주고 긴박하게 적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나팔을 불어 소리쳐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파수꾼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이전에 33장 1절부터 6절에는 바로 이 파수꾼이 어떻게 경고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이 내가 가령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고글에 칼을 던지겠다고 하자. 그 칼은 곧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한다는 뜻이겠죠. 그럴 때 파수꾼은 그것을 들었다면 그 성읍에 가서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않고 다가온 칼에 죽게 되면 그 전하지 않는 책임을 파수꾼인 너에게 내가 찾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듣고 깨우치도록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단순히 난 탁 던져놓고 끝 이게 아니라 그들이 알아듣도록 그리고 깨우치도록 해야 된다라고 에스겔 3장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어떻게 악인을 깨우치되 경고해서 깨우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다가오는 적들을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소리쳐 나팔 불고 외치하는 경고의 사명을 가집니다. 그 책임을 저버리면 그 생명은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에녹도 그러하였습니다. 365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도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하고 있는 그 경건치 않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유다서를 보면 그의 평생 이 선포를 하며 살아갔다라고 들려줍니다. 노아는 어땠을까? 40일 동안 비가 내려 이 땅이 홍수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노아도 역시 그 방주를 지으며 열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경고하고 깨우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의 대명사는 불순종한 사람이죠. 만약에 요나 선지자가 완전히 끝까지 불순종했다면 그는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의 책임을 그가 다 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중간에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요나는 그 얘기를 듣고 도망칩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말 전하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쳤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그 토함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합니다. 요나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외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경고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에 앉아 옷을 찢고 머리털을 날리며 통회하고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다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죽을 거니와 너는 그들의 죽음의 책임을 내가 내게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12만 명이나 되었어요. 12만 명.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경고하고 외쳐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6절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우리는 이 시대의 악함을 봅니다. 불의를 봅니다. 죄악들을 봅니다. 보고 감춰버린다면, 침묵해버린다면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마지막에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 깨워서 정신 차려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파수꾼은 새벽녘까지 동이 터오르는 그때까지 파수를 합니다.
깨워서. 그러나 새벽이 동토하는 그 바로 직전의 순간이 가장 어둡고 또 이제 시간도 다 지나가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 그 순간입니다. 그때까지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영적인 파수꾼인 우리들을 향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에스겔 33장 4절도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정신 차리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자신 또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여 정신 차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파수꾼이 아니야. 나는 파수꾼이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건강하고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가지고 잘 사니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이 바울은 그의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 닮기로 정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제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흔적이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거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까지 선언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파수꾼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파수꾼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을 살아가는 방법 또한 똑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들입니까? 그 말씀을 오로지 들으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는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하는 말씀, 그게 복음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도 말씀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된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파수꾼의 삶을 살기 위하여 경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나 혼자도 참 힘들다. 나도 얼마나 힘드냐. 내가 살아가는 삶도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데 어디 다른 사람까지 그것도 이 믿음과 신앙에 관한 일을 내가 다른 사람들 끝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가 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파수꾼이 되었기 때문에 이 파수꾼 된 삶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파수꾼이 된 거예요. 근데 나 그건 못하지.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무슨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나한테 요구를 해. 그렇다면 그 삶은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수하며 서야 되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사실 내가 파수꾼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리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국가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이와 같은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에스겔을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것이 사망이지, 예수 믿으면 그것이 생명이지 하고 우리가 파수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냥 나 혼자 잘 살아가면 되지, 묵묵히 하나님의 섬기며 살아가면 되지. 근데 왜 내가 해야 될까? 그럼 들으십시오. 파수꾼이 아니라고 혹시 여기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심령 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설마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까지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곳곳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악한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외치라라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악한 일에 동조하고 참여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파수꾼처럼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사망이 다가올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에스겔 33장 21절,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위해서도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 악인들을 위하여서도. 그래, 나는 이렇게라도 내가 돌아올 수 있다면 내 아들까지라도 너를 위하여 내어준다 하고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누구든지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한편의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고 있을 그때 반대편에 있는 한 강도는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공로가 그에게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이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3장 9절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이 마음을 파수꾼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파수꾼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파수하고 있는 자리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파수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이 악함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가야 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노래합니다. 외칩니다.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 파수하는 곳에 내가 서겠다. 그리고 그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곳에서 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파수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씨름하듯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이 파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 어렵죠. 파수꾼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서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알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기도함입니다. 하박국이 그 파수하는 자리에 서서, 그 막내에 서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곳에 있겠나이다 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파수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자녀를, 내 삶을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내가 파수꾼이니까 내 삶의 파수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셨으니까 내 삶을 위하여서도 파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삶이 참 어렵습니다. 온전히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파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파수하시는 분. 우리가 파수꾼의 삶을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파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우리의 파수에 헛됨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파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파수꾼이신 하나님 얼마나 든든합니까?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에스겔에게 주신 그 파수의 사명,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경고하며 삶을 살아가십시다. 파수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 자리는 회복되어질 것이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보존되리라. 파수꾼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면 우리 영혼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온전히 보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파수꾼의 삶을 힘있게 담대하게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하심을 붙잡고 파수꾼의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삶을 여기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파수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므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 미래의 세대에게 이 시대가 참으로 복된 시대였다 하는 것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파수하는 자리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주의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찬양